이 빌립보서는 그 믿음 안에서 볼 때 참 주옥 같은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많은 성경 중에 딱 하나만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읽고 떠올리는 것을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 보면 너무 이 보물과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큰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나타났는지를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기 전에 이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로마에 온 덕분에 로마 간수 몇 사람을 좀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사무를 보는 이 사무관들 몇 명을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 와서 복음이 들어가니 참 기쁘고 즐겁다,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참 대단하죠.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건데요. 이 바울이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인데 어찌됐건 내 몸에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고요? 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도 나 때문에 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고요? 예,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이런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자,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속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바울 덕분에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전도의 붐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그들 중 상당수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았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자신도 역시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큰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 좀 눈빛이 괴슴치레하고 뭔가 지쳐 보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너무 더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전도를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한 분들을 만나. 제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멀리서 이야기만 듣다가 지금 눈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우리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결단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어딜 가나 이렇게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몇몇 성도님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되겠다고요? 예, 지금까지는 바울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만 사라지면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라고 전도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당시 교회 안에는 바울의 강력한 추종자도 있었지만 바울의 적대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참 힘들었겠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을 강하게 적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안에서 더 요란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은 바울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죽게 만들거나 바울의 주도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전혀 의외의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지금 눈앞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전하든 나를 죽이려고 전하든 간에 어찌됐건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이것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인간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항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슴 뼛속 깊이, 좀 말이 이상하죠? 뼛속 깊이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제 목회길에 얻은 결론이에요. 아, 사람은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그 누구든 간에 몹시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누군가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공로를 가로챈다거나 나를 악의적인 의도로 공격할 때 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전도사 때 섬기는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당시 교회로서는 파격적이게 1년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교육 전도사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이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바로 이때 저희들끼리 전도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쟁을 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설교를 너무 잘하면 다른 전도사들의 웃음기가 좀 사라지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친구잖아요. 친구고 형이고 누나고 하니까 잘하면은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뭐죠? 형제요 자매고 하나잖아요. 그러니 그 전도사들은 얼마나 하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하면 다음 주 설교 맡은 애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그래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저도 역시 그 가운데 한 놈이 너무 잘하니까 이게 긴장돼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설교를 앞에 전하고 있는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막 흐르고 있어요. 다음 주 내가 전할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문득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더 잘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저는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전사들이 설교할 때 마음껏 박수 쳐주지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다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전도사, 나도 그래. 나도 동료 목사들이 설교 너무 잘하면 괜히 긴장되고 심지어 엊그제 그 전도사가 설교 너무 잘하니까 다음에 설교하기가 싫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굳이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정서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눈에 띄는 안내를 자주 선해 만해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뭐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앞에 뭐 띠 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한다는 둥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비방을 하게 되고요. 목사님이 아무개만 이뻐해서 대표 기도를 더 많이 시킨다는 둥, 설교할 때 그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한다는 둥, 좌우지간 우리 안에 그런 정서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역시 교회라고 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끈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남들 앞에 인정받고 대우받는 자리에 서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성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적대자들의 악의적인 공격 앞에서도, 시기 앞에서도 좀처럼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외칠 뿐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 지금 여러분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성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교를 시작한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이 바나바라는 또 다른 사도랑 아주 박터지게 싸워서 갈라지게 됩니다. 둘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좌하고 이 사람은 우호해가지고 박터지게 싸울 정도로 이 아주 다혈질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안에 전혀 다른 믿음의 성숙이 일어났는데요. 1차적으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에서 예수께서 주인 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의 자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수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대단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대장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죽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거하는 처소는 참 별거 아닌 내가 골목대장하는 나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아니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어야 돼요? 네, 너무 쉬운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집안에서 그 왕노릇하는 남자분들은 없고 여자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이 왕이야, 왕. 한마디 하면 다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이것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 채운이라는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막 열심을 다하면 그게 주님께서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내가 예배 생활을 충실하면 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목대장하는 나만의 왕국만 있고 주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상 배워야 되고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은사가 뛰어나신 목사님이신데 전통이 오래된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워낙에 모든 면에서 출중하시다 보니까 교회에 부임하시자마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할렐루야죠. 목사한테 최고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지 좀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목사님에게 남모르는 아주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고참일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때는 다 그랬대요. 지금은 뭐 병장들이 더 힘들어요. 이등병 등살에 더 힘든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참일 시키면 다 해야 돼서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 군 시절 배운 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참다 성도들 모르게 저 산에 가서 혼자 뻐끔뻐끔하고 돌아올 때가 있대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게 이제 그 피시는 분들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속 썩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거는 또 기도로 풀고 또 뻐끔뻐끔 거리면서 풀어야 되는 것은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풀면서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전통 안에서 목사가 담배를 몰래 피면은 이 굉장히 초조한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정당당하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좀 움츠러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목사님께서 열심히 속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그날따라 더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에 꽂아놓은 담배가 쭉 떨어진 거야. 쭉 떨어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시선이 어떻게 돼요? 담배를 향해서 목사님! 이거예요.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주머니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올까?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순간 말을 안 했지만 털이 쭈뼛쭈뼛 서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야,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허물로 인해서 이제 저는 이곳에서 정리합니다. 라는 그 생각이 그 짧은 시간 동안 탁 지나가더래요. 자, 그래서 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속회에 참석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몰래 피던 담배를 끊지 못해 목사님께 압수하셨던 것이 하필이면 지금 떨어져서 목사님께서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누가 피던 담배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제 주머니 뭐 떨어지면 순두지산 얼른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장로님이 자신의 체면이나 이미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아마 자기 주머니에 떨어졌어도 목사님이 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죽어줄 수가 없어요. 인정도 못해요. 이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못 하다니까요. 아니, 그냥 이거는 10년 전에 있던 게 왜 지금 나와가지고 이러면 뭐 갑자기 뭐 지나가다가 주웠는데 왜 나왔다는 막 억지를 피기 시작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목사님의 대신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우리랑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그 근본에서부터 어떤 믿음으로 다져졌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역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수치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상급이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게 설 수 있도록 자신도 역시 수치와 오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이야기예요. 1950년대 목사님이 참 귀한 시대에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오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작은 흠을 어루만져 준 덕분에 이 목사님이 더 큰 종으로서 거듭나고 그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더 비밀하게 피울 수도 있는데 더 비밀하게 피울 수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그것을 이렇게 개선해서 훨씬 더 좋은 주의 종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을 바란다면 그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우리는 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들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왕노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종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따르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인정만 바란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 영광은 누릴 수 있지만, 사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좀처럼 누리지 못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꽤 괜찮은 장로, 권사, 부모나 남편으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하기 십상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집에서 실제로는 참 나쁜 부모고 나쁜 남편이고 나쁜 엄마인데 누구 앞에서만?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좀 좋은 사람인 척하고, 갑자기 집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막 연기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자상한 척하고 따뜻한 척하고. 자, 그런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얼굴에 기름기가 흘러가지고 뺀질뺀질 거리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늘상 자기 방어, 자기 연민, 자기 도취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런 분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또 넘어질 일이 많다고요? 사람 때문에 넘어질 일이 많은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이럴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기뻐하고, 그런데 일부는 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또 독이 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기도를 못해.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교회를 더 큰 수렁으로 인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꾸만 종된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고 사람의 인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그 권세를 꺾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뭘 기뻐하라고요? 전파되는 게 내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누가 전파되니까요?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삶의 목표와 목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좀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없구나. 네, 이제 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게 첫 번째였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 거죠? 나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보려고. 좋은 직장에 가서 부유해지려는 것도 손을 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가끔씩 5,000원 로또 복권을 사는 이유가 그거 한 방 맞으면 뭐 할까요? 예.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안 지을 수도 없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제 안에 옛날에는 그거 당첨되면 도망갈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뭘 지어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내 평생에 뭐 하나 맡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때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저의 삶의 중심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그냥 나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옛날에 사역을 할 때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 내 사람 저 사람 이런 거 뭐 따지고 막 옛날에는 내가 왕노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고,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다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아니,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우리 김선호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서 제가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호 집사님이 왜 저렇게 아름답게 기도하실까? 이게 누가 인도하신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강은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예정하시고 여기에 붙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어디가 계실지 몰라요. 어디 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누군가는 이제는 조금씩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를 함을 받아서 전도사님처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방으로 유리하지 않고 그래도 마음을 이곳에 석하여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 삼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눈앞에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전파되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번영하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려고 하는 마음은 세상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어찌됐건 내가 누구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자꾸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믿음 생활 너무 잘한다는 걸 믿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